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인데 8장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말씀하시고 참 장막을 그대로 본을 따서 보고 또한 일일이 자성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라. 히브리 9장에서 그 성막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성령이 이래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 8장에 8장 1절부터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참 장막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을 풀어보면은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분명히 그렇게요. 지성소와 성소와 또한 물두공도 있어요. 물두공 있고 번제단 이렇게 그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대제사장 계시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을.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의 성막을 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참 장막을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그 모세에게. 그러면 이제는 열방에는 세계 각 나라가 다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결론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성막을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는 친히 봤어요. 그리고 낱낱이 이것을
방법을 가르쳐 줬던 하나님.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새로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시라.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무음했었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죄가 사함받고 양심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거기는 미완성이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결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 66권 성경 맺집 끊는 방법이 여기 또 있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히브리서 8장 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뜻은 뭐예요? 이제는 새 언약은 뭐냐? 껍데기 보는 너희가 성막과 성전이 아니야. 이제는 내 법이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성전이신 하늘의 참 장막을 부리시던 그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엄청, 그럼 성경 66권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8장에 이 성막을 이렇게 지라고 하늘의 모형까지 보여주면서 지시했는데 9장에서 성막을 졌어요. 성막을 졌는데 이 성막이 온전치 못하다. 그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서 그것은 9장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갈라디아 3장에도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맡겨둔 거다. 자, 이거 접어놓으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많이 있지만은 23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이라 그러잖아. 믿음이 오기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뜻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예정. 사도행전 2장 3장 20절 바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다.
그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은 성막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소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11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 할례로서 우리를 어떻게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뭐예요?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 너희가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이 말씀을 쭉 해가면서 이제는 하늘의 참 장막의 모형인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의 모형 하늘의 참장막이죠.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그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올라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도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 왜? 성전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어야 되니까. 그래서 50 몇 년 만에 지금 그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락을 하니 이네들이 유대인들이 바르게 깜짝 놀라요. 성전을 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도 온전치 못하는 그 뜻은 뭐냐? 인간의 일을 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것을 패서 육체를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시고 둘째 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완성된 성전. 이제는 온전한 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전이야. 우리를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과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뭐예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닮은 그 피조물을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 이 성전이 진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된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 데나 들어가지 계시냐고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 죄가 없는 그 죄가 없는 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에 누가? 성령님이 들어가신다. 진짜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들어가신다. 우리 육체는 뜰이다. 우리 혼은 성소다. 우리 영은 지성소다. 지성소 안에 언약의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임하신 거.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성경 66권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카이나 영광이라고, 그것은 세카이나의 뜻은 저 히브리어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몰라서 상관없어.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 임재해 있는 것. 이거는 내적이 아니라 외적을 얘기한다고. 외적. 세카이나 영광이 초대 때부터 두문두문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세카이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거 있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카이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이 건축됐을 때,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건축됐을 때 그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정말 내가 가는 곳고, 그렇게 된 사람만, 누구든지 그렇게 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영광이 아멘. 실제 눈으로 보는 그 뭐예요? 구름으로 임한다. 아멘. 구름 안에 숨겨둔 무지개, 즉 구름은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거듭날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수천만 수십만 명이 모인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상황 그냥 복음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받고 이렇게 전할 것 없어. 그냥 예수님의 피가 죽음과 부활만 천천히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세카이나 영광이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막 쑤셔 들어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서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수십만 수천만 명이요, 바로 거듭이 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하늘에 참 장막이 있어요. 그것을 모형으로 본떠온 것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 넘어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된다.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지만 그 성전은 또 노마 디도장을 통해서 완전 박살을 해서 지금 어디 벽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화목제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뭐예요? 완벽한 온전한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믿는 자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여기서 진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 내 안에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 첫째 거룩이 돼야 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 잠언서에 쫙 가르치 지혜와 지식은 명철로 건축을 해야 된다. 잠언 24장 23절부터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광들을 만든다. 이거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알면서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눈 감고 내가 죽겠냐고. 눈 못 감고 죽지.
이판사판이 아니야. 이거는 뭐 어디서 배웠고 들은 것도 아니야. 신이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누가 듣는 자는 듣는 자가 임자요, 들어서 잡는 자가 임자요. 자기가 성경 건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은 중간에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장 10절 10장 9절 첫 것은 패고 둘째 것은 세우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이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해요.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8장에 분명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의 참장막을 보여주며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해.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 항상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할 장소를 지금 찾는 거라는 거죠. 진짜 이제 하나님의 거할 장소는 바로 우리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 자, 그렇게 이와요 우리는 맛배기만 모여주는데 몇 번 했지만 몇 번 하면 뭐해 이거 다 잊어버려. 자, 출애굽기 뭐 우리가 앞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자 35장에 성전 만들 때도 그렇고 성막 만들 때도 그렇고요. 성막 만들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마음이 되게 되는. 어떤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35장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다 받아왔잖아요. 보기도 받잖아. 그런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친히 만들지 않아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참 이건 하나님이 선택할 거예요. 부살레 뭐 어쨌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결론은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려면 첫째 지혜와 지혜가 명철이 임해야 돼요. 이 31절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할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여기서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시작이 안 돼. 시작도 안 돼서 시작도. 신약에 와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는 그런 말이 많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성막, 성전은 건축이 시작이다. 그럼 오늘 이 성막만 우선 본다면 모세는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걸 다 알아갖고 왔어. 메모를 다 갖고 왔어. 보기까지 다 했어. 다 확인다고요. 그러나 모세가 짓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부살렐에게 감고 주고 하나님의 영을 씨를 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살렐이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지혜가 명철이 안에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 성막을 짓는 일. 32절 이런 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신약에 가서 우리가 지금 실제 내가 성막인데 성전인데 이 안에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공교한 금과 은과 녹과
일하게 하며 금운동이죠. 일하게 하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을 깎아 물리는 거요.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 이 말씀은 성막을 짓는 일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실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그 운동은 말씀과 기도로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뜻을 하는 거고, 보석을 깎아 물린다는 것은 나를 깎아서 물려야 돼. 우리가 이렇게 뭐 기계 깎는 선반에 물려서 뺑 돌려가지고 각 모양을 낸다고 깎는 거요. 물맷돌이 뺀질뺀질하고 빼딱빼딱 한거 봤어요? 모난 부분을 다 깎는다는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왜 부살렐 하나만 모든 걸 다 성령 지혜 충만 주지 않고 왜 오홀리압까지 주냐?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6장에 암소 두 암소가 올라가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요거 일일이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서 이걸 해서 어떻게 지금 신약에 우리 안에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자, 36장에 넘어가서 이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게 스타트다. 아멘. 이게 되지 않고 다 모래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작이 여기인데 시작이. 솔로몬 되고 예수님 되고 제자도 되고 믿는 자 되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아멘 이제 같이 붙여놓죠. 은혜와 진리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 자세가 나오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아멘, 기쁜 마음, 아멘. 아멘. 감동적인 마음, 어떤 인간의 감정이 아니요. 믿는 자들이 이건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가마 스스로 감정을 받는 거. 감정.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첫째 성전 건축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전이고 성막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쓰고도 남았다 그만 가져오라. 그래서 교회는 재정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 때 마음이 원하는 즐거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이 마음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36장 2절에 보세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왔어. 보세요. 얻고 왔어. 그 지혜가 명철을 얻어야지 일을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게 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삐졌고 다투고 다른 교회 가고 여기 가고 왔다 갔다
어떤 에게 인생이 된다는 것. 그건 단 뭐냐? 하나님의 그 영을 받지 못한 것. 지혜를 얻고 와서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는, 아무나 예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영이 임해서 지혜를 얻고 와서 나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 감동을 이루는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이거 보세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왔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래다 말고 너무 막 갖다 쌓으니까요. 모세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무슨 은행 가서 무슨 이 돈을 빌려, 응? 그러면 이자를 몇천만 원씩 한 달에 갖다가, 응? 거기 갖다 바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차라리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라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참 넘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도 나와요. 이 역대상은 뭐냐면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모든 설계라든가 모든 그 성전 질 수 있는 것을 자기도 자원해서 내면서요. 백성들은 다 내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 말미암아 온 걸 주께 다시 드리는데 뭐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돈 한번 내봐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이 세웠지. 그게 지 돈이니까. 지가 주인이니까 그러지. 그런 건 잡아야 잡어. 거기 찔쩔매는 것들은 더듬신이지. 6절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짐 중에 공포해 가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두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지.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를 다 모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는데 어떻게 충만을 받을 것인가? 또 따따따따따 해만다고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할 때 외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충만한 게 아니라 조용하면서 마음의 평화 기쁨,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인데, 그런 자들은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슬기로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원해. 내가 원하는 누가 막어? 하나님도 못 막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막겠어요?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지. 이거 지금 할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여기요. 자, 그래서 우리 40장 가봐요. 40장. 세카이나. 그 참 발음나 몰라요. 세카나 영광이 지금 임한단 말이에요. 성막 건축 끝날 때. 자, 33절.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니 끝났다. 완벽하게 이제 성막이 다 이루어졌다. 딱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세카이나가 뭐예요? 세카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나타나는 건데, 진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구름 속에 감춘 뭐가 있어요? 무지개. 신약에 와서는 세카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은 성령이요.
구름 속에 감추인 바로 무지개는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을 전할 때 수없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건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지금 충만한 데 많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함이다. 인도함.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아무것도 할 걸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친히 보았더라. 외적인 빌보드 이장삼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임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짜 뽑아낼 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안 뽑아내는 만큼 영광이 누구는 만큼밖에 없어. 뽑아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내 안에 꽉 차 이 성전이 건축이 돼 이 외적인 구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외적인 임재,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건 머물다, 거주하다. 아멘.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성막만 있느냐? 성전에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자, 이 8장 8절부터 우리가 봐요. 88이니까.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이 성막에 있던 그거는 분명히 그대로 성전일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여기는 지금 몇 장부터 6장부터 이제 성전이 건축되죠. 건축되는데 쭉 가서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자,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자, 다 된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건축이 다 마무리되니까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세카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1절에 나와 이게 12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이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 할 말이 여기 엄청 많죠. 그래서 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이 되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아들은 죽이는 것, 첫째 아들을 패고 둘째 아들을 세운다는 거죠. 바세바 첫째 아들은 죽여요. 둘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한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낮아지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솔로몬처럼 망한다는 그런 경우도 또 있고. 아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막을 그대로 본떠서 진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는 각 사람에게 들어가게 그 각 사람들을 성전을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와서 무리변의 포도주 그 사건은 엄청난 거죠. 무리변의 포도주 됐으면 이제 너희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지. 요한복음 2장에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무리변의 포도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무리변의 포도주 때는 뭐예요? 내가 엄마 뱃으로 한번 태어난 내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포도주 생명을 받아들였어. 이 생명 포도주는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으려면 성전 청소를 해야 돼. 그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궁과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 파는 자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령 이러면서 이 비둘기 가지고 성령 한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장사하는 자라. 이거 장사하는 자고 장사한다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요. 응? 영적으로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노공과 채찍은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있는 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초한 같다는 짐승 같은 성품, 욕심, 탐심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청소를 해라고. 청소를 이 성전이 되지. 온전한 성전이 되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성전을 청소하는 건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했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밑에 20절 유대인들이 가르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이란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창장막을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니. 그러면 창장막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러면 성전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야지.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청소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도 회개는 기본이고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자체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첫 번째 빼고 둘째 걸 세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셔야 돼. 첫 성전은 죽어야 돼. 아담은 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온전한 성전, 흠이 없는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바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성령으로 믿어질 때 바로 죄사함을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
하나님께 나를 죄가 없다고 인정할 때 죄가 없는 것은 성전이라고 한다. 그럴 때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서 성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 준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점점 지어져 나가야 돼. 에베소서에 나와서 성전이 지어져 나가야 되고, 유다서 1장 20절 암의 구약에 쫙 깔렸고 신약에 쫙 깔렸다고 성경 건축하는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사실은 누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그건 예수님도 30년 감했다가 이제 30년 돼서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벌써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과 성령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일을 해야 돼. 일을. 성령의 역사를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분도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 예표로 물침례 받고 안에 올라오실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을 받아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 예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완성된 성전을 이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도 바로 누가복음 3장 20절 20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한 걸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이제 하나님 일을 왜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돼서 이제 내가 솔솔수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돈 내라 소리 할 필요 없어. 11조를 고쳐보니 뭐 11조 얘기할 것도 없어. 그게 맞니 안 맞니 할 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있어봐. 11절에 12어제 들어서 뭐 율법으로 자꾸 꽂아먹고 뭐 드리라 드리지 마라 얘기할 거 있어. 응? 다 주니까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응? 그것은 어떤 마음이 문제라는 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슬기로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느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는 거지. 그 고린도 후서 9장 가면 바울이 정확하게 헌금은 그렇게 나왔어. 거기서도 어떻게 억지로나 인생에 들으면 네 즐거운 마음,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사실은 보면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자는 마음대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하나님 꼭 돈을 받아서 기뻐한데 그 마음 자체를 자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충만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얼마든지 헌금 낼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헌금 설교 거기서 끝이요. 뭐 이거다 저거다 골라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만 대봐. 즐거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자원한 마음, 행복한 마음만 있어봐.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말씀에 교회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뭐 가져와 작정시키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어. 은행에 돈 빌어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 우선 없는 들이 있으면 되지 뭐 빚어져. 신명기 28장하고 반대잖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절좀 구르가지 않는다 그랬어. 응? 근데 이거 뭐가 틀리잖아. 없으면 저번 대로 해. 뭐 욕심부리 가지고 그거 확 불리지 마. 그건 성전 아니여. 세면 바닥이지. 지 성전이라고 건축에 생각하지. 지 성전은 얼마나 더러운지 돈 바꾸는 것도 있고 염소, 양, 동물 같은 성품, 속성이 있고 그 안에 비둘기나 팔아 쳐먹는 것들 얼마나 많이 아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 줄 아냐고. 화가 나시는 줄 아냐고. 응? 그럼 우리가 이거는 우리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영이 충만을 받고 자원하는 기쁨만 성전 잡고 건축하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고 저게 쓰임받고 그게 문제가 우선 이걸 해자는 거지요. 세카이나가 시카이나가 그 영광 보려면요 10년이라고 내가 기준을 하면 7년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짧은 시간에 한 3년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1년 쓰임받다 가도 가야 한 번 집회 쓰임받고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가 멸망을 예비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해박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먹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그런 말씀 하는지 아세요? 진짜 해야 돼. 누가 예수님이 그러시고 난 다음에 누가 베드로가 그랬어. 제자들이 했다는 제자들 그대로 제자들이 처음은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은 내 양을처럼 내 양을 내 양을처럼 내 양을 그러니까 죽게 생겼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나보고 해라 그러니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니 뭐 이거 난 못합니다. 응? 그래 네 못하는 거 알아. 누가 보면 24장 사도행 1장을 통해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유하라 기다리라. 너희 처녀 기다려서 근데 그 영이 임해야지만은 지혜와 지지가 명철에 임해 이제부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세상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약하고 강하고 빙신이고 쪼다고 상관없어. 정말 이 말씀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전 건축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전부의 성경을 원래는 뭘 이것저것 따지고 자식이 이렇게 뭐가 있냐고 뭐가 어떻고 저렇다고 노마서가 어떻고 야고보서가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저쩌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도 그대로 습득해서 그대로 보고 했는데 이는이 이상한 육에서 우리가 이는이 이상한 육 하면 되지 뭐 이는 사팔 이러고 있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대로 습득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제자들이 한 거 그대로 아멘?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요. 뭘 그렇게 계시록도요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고 선신서 안에 다 들어있고 창세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계시록이란 그 시대에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 은혜 시대예요. 곧 그 시대가 오지만 지금 이 시대도 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666 표지가 지금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지가 666 표지 박아놓고 무슨 뭐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우당탕탕탕탕탕 일어나가지고요 그렇게 순간에 없어지죠. 사람이 그거는 조용하면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계시록은 그래놓고 정말 지금 현재 아직도 은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됐으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성전의 청소를 대 말씀과 기도로. 아멘.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요. 성전 구약 신약은 하나다. 아멘. 하늘의 참장막 시작 바로 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참장막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불살레가 오월나비게 하나님은 충만하면서 지와 지가 명철의 그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아멘. 또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 준비를 많이 했죠. 결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3장에 지혜와 지가 명철을 부은다고요. 그 지혜와 지가 명철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걸 성전을 건축을 해요. 아름답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아니라 그대로 형식대로 하늘의 창장막과 성막을 그대로 본때서 성전을 딱 만드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듣겠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전을 이미 택했다. 7장 14절 나오지 이미 택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결국 무너지고,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진짜 각자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그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줄거리 찾아 하나하나 깨달음이 받아서 어떻게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잠언 24장 3절부터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때 우리 성전이 건축돼서 이렇게 건축이 되면 정말 남의 유익을 구분 오직 영혼, 이 땅에 나는 나그네 왔어, 행인으로 왔어, 외국인으로 왔어, 하나님의 어명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완전 사상이 바뀌어버린 건, 하늘의 생명을체가 있고 나는 힘의권이 있고 언제든 내 본향을 그리우며, 내가 저 전라도가 내 고향이 아니여, 부산이 강원도가 내 고향이여, 내 고향 같은 데가 찾아가면 되지. 그러나 그건 내 고향이 아니여. 이제 내 고향은 하늘나라 안에 본향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 맞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11장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거는 중요한 거지. 무슨 응답받는 믿음 네 믿음 되다 응답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본향을 그리했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거지. 아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인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몇 년이라도 정말 주님께 쓰임 받으지, 자기 위치에서. 그래야지 좀 주님 앞에 가서도 좀 얼굴 좀 이렇게 들 수 있지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께 가장 듣고 싶은,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뭘 우리가 더 바라겠냐고.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자는 스스로 죽을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나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친히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됐을 때,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됐을 때,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안에 감추어 있는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거듭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재료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오니 기도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받게 모시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